우리 수요일마다 사도신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것을 지난 수요일까지 공부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란 어떤 분이시냐, 그래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고백인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은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고백까지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세 부분의 고백 가운데 첫 번째 부분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렇게 우리가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또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이거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외아들,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 외아들은 앞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통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고 신격을 가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와 아들, 부자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혈통적 관계죠.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습니다. 생명을 물려받아서 존재하는 것이죠. 자, 사람은 아들에게 사람의 유전자를 물려줍니다. 그래서 인간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인간의 유전자를 물려주기 때문에 그 아들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우리 집에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하여 나무라는 강아지인데 꽤 우리 식구들이 예뻐합니다. 뭐 남들이야 뭐라고 그러든 간에. 사실은 뭐 우리 애완동물을 키워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애완동물을 키우는 게 꼭 자식 같잖아요. 먹을 것도 챙겨줘야 되고 입을 것도 챙겨줘야 되고 때로는 아프면은 병원에도 데려가고 약도 발라주고 씻겨주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치 보면 자식같이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 강아지가 우리 자식이 될 수 있나요? 아무리 예뻐해도 아무리 뭐 우리 집에서 잘 지내고 있어도 그건 자식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나무는 개를 어미와 아비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미와 아비로부터 개의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개로 태어났어요.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의 부모가 개이기 때문에. 사람의 유전자를 물려받으면 사람인 것입니다. 개의 유전자를 물려받으면 개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에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오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내포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외아들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에서 이 고백을 제일 먼저 하느냐면, 역사상 이단들을 보게 되면 어떤 이단들이 많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더러는 엘리야,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또는 어떤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죠. 세례 요한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엘리야 능력의 선지자죠.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다 사람인 거예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다시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주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뭐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그렇게 굉장히 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을 해 주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본체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과 은혜를 받았던 베드로는 이분은 세례 요한이나 예레미야나 엘리야 그 수준의 사람이 아니시다.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시다. 이 베드로는 이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기뻐하셨잖아요. 왜 기뻐하십니까? 그 고백이 맞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마리아라고 하는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마르다는 예수님과 굉장히 친하게 지냈잖아요.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고백했어요. 이게 마르다도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이분은 사람이 아니시구나.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이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더 참 귀한 고백은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사형 집행을 했던 집행관들이 있어요. 백부장, 거기 책임자가 백부장 군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다 주관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나서 이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거기 보니까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하면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니까 이분은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혁명가요? 또 뭐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류의 사람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가 주장한 대로, 그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베드로나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이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했던 이 백부장과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과 몇 시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켜보면서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나 지금이나 멀리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이런저런 얘기합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가까이서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전능하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병든 자를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고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느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베푸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이제 사도신경으로 예배 때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외아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그냥 흘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외아들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어집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렇죠? 그 외아들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의 의미를 살펴볼 텐데요.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 세 부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죠.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 그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할 때는 그 세 가지 직분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은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왕은 뭐 하는 존재죠?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존재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존재입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려서 속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 세 가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믿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사실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세상의 왕들은 어떻습니까? 불완전합니다. 또 힘으로 백성을 다스립니다. 또 때로는 폭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9장 6절에 말씀한 대로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곳은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또 생각해 보면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은데도 이 세상이 이렇게 평화롭지 못할까?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또 많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기독교가 중심이 됐던 중세시대에도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못됐을까요? 아닙니다. 거기에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을 이용해 먹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나아갔다면 그렇게 전쟁이 있거나 다툼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를 믿으면서도 순수하게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교만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진정한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면 내 심령에 평강이 있을 것이고, 우리 가정에도 평안이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에도 평안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면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 나라가 평화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해서 생깁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것이 정말 소중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믿는 것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말씀을 들어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신앙이 자라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변하지 않고 인간적인 모습 그대로 있습니까?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냥 귀로만 듣지 마음으로 듣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지자로 오셔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요한복음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자,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죄를 속량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큰 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들여서 이 제사장은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제사 드릴 때에는 자기 몸을 제물 삼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죄 없으신 자기 몸을 들여서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또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하는 특권을 얻게 된 것은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의 십자가의 속죄, 속량의 사건으로 인해서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또한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이걸 생각하면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고백이죠.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복된 삶을 살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런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고백을 공부했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걸 공부했어요. 그 외아들 이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한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그 고백할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알고 또박또박 고백을 하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고백하면서 은혜를 체험하고 또 믿음을 더 굳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